많이 날씨가 푹푹 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또 육체는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새 힘을 받아 소생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말씀 시작하겠는데요. 영화 영화에 나와 있는 이름을 한번 이야기하며 영화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조엘입니다. 외국 영화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라라입니다. 못 맞출 것 같았어요. 라라 라라랜드 아닙니다. 1978년도에 개봉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칼 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영화 제목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한국 이름이 아니라 지구에 와서 이 칼 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클라크 켄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클라크 켄트가 크립톤 행성 출신입니다. 슈퍼맨. 석도영 집사님 슈퍼맨. 클라크 딱 그러면 이제 슈퍼맨. 자, 부모님이 조엘이었고 아버지가 조엘이었고 어머니는 라라였는데 그 크립톤 행성이 폭파되기 전에 이 슈퍼맨을 우주선에 태워 갖고 보냈는데 엄마가 걱정을 해요. 아니 뭐 영화니까 수천 년이나 미개한 지구에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카렐이 가면 그들보다 말도 안 되게 빠르고 힘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된 문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면 거의 구원자가 될 거다. 그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미국 텍사스주인가요? 거기에 이제 부시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랬는데 자꾸 지구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받고 크게 되는데 나중에 신문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로이스 레인, 이 레인 로이스를 만나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위험한 일 있을 때 막 지구를 구하는 일. 저도 초등학교 때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음악이 딱 나오면 그 망토 집에 막 망토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딱 덮고 막 뛰어내리는 거, 막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동네 애들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슈퍼맨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1편, 2편을 좀 봤는데 요약된 줄거리만 이렇게 봤는데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스토리 라인이 너무 탄탄하게 돼 있어서 그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런데 1978년도에 만든 영화치고는 굉장히 특수효과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거나 기차가 지나갈 때 끊어졌는데 슈퍼맨이 이렇게 엎드려 갖고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일에서 구하는 일들을 하는데 슈퍼맨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1편, 2편, 3편을 줄거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여자 주인공인 로이스를 너무 사랑해서 이 로이스하고 결혼을 하려면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되찾긴 하지만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사실은 이 땅을 구원하고 악의 무리에서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여자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잠깐.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을 다시 살리려고 왔다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만약에 깜빡하시고 안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셨구나. 그래서 완벽한 구원자의 조건을 오늘 몇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십자가의 도의 특징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전, 그리고 영원전부터 이건 계획돼 있었다. 그리고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이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의 특징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완벽한 구원자의 조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것이나 하시고. 아멘. 구원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보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은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죠. 보통은 후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요. 저희 나라같이 성이 있는 나라들은. 그런데 이 3장 15절에서 처음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 계시가 점점 구약 성경에서 발전해 나가는 걸 오늘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되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마치 비밀 코드 같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다 100%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에만 10여 년 전에만 해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30 몇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선명 죽고 몇 명 죽으니까 지금 28명이 됐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5천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 결혼해서 그냥 태어났어요. 한창 시끄러웠던 신천지도 그 뭐 교주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화에서도 왜 슈퍼맨을 다른 행성에서 오는 존재로 만들었냐면 지구상에서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설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 저기 멀리 행성에서 살고 있는 인간보다 더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라고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오면, 지구에 오면 힘도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달리기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영화에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똑같이 죄인입니다. 새로운 죄 없는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죄 없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죄 없는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신약 390페이지인데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희생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인간은 인간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 생명 중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냐면 인간이시면서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대신 죽는 게, 값을 치르는 게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감옥에서 사형수들이 감옥에 쫙 1호 감옥, 2호 감옥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어느 날 1호 감방에 있는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사형이 이제 뭐 1187번 나와 이제 사형 집행하는 걸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너무 덜컥 겁이 나서 막 가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1호 감방에 있는 죄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듣다가 2호에 여기도 사형수고 아주 흉악범이었는데 이게 오랜만에 저렇게 막 울고 발광하는 1호 그 형제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저렇게 안 죽고 싶어하는 저 인생을 보면서 너무 치근한 마음도 들고 가련한 마음이 들어서 간수님 2호에 있는 감방의 사형수가 간수님 제가 감동이 됩니다. 저렇게 살고 싶어서 발광을 하는데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감옥의 간수가 은혜를 받을까요? 자기도 사형수인데 옆에 있는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한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면 이게 허락이 될까요? 아마 간수님이 이럴 거예요. 귀를 잡아 당기면서 넌 내일이야 기다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죄로 죽어. 너가 무슨 남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도 똑같이 사형수야.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죄인이면 안 됩니다. 죄가 없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처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40일 금식하신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막 이런 시험도 하고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줄 거야라는 이런 유혹도 사단이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과 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죄는 없으신 생명이었습니다. 죄는 없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죽인다고 해도 이게 구원이 될까요? 천사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짐승을 구약엔 잡습니다. 소나 뭐 비둘기나 염소나 양을 와서 잡는데 이 양을 잡아서 죄가 없어라고 인정해 주는 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건 그런데 효력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재물을 이끌고 와서 또 잡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게 아니라 영원 동안 단 한 번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요 계시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 7장 1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 975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막 이런 계시를 했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건데,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계시가 점점 구체적으로 이사야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 일이 실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복음 1장 30절, 요거는 신약 성경 87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8절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6절 말씀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6달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노인이었는데 잉태를 못하다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후에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딱 이 언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하고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하고 이혼하면 또 성경이 이상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그 요셉에게 꿈에서 또 현몽하셔 갖고 결혼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된 거다. 그러니까는 요 마리아가 요 요셉 집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면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처녀가 너무 놀라는 거죠. 깜짝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놀라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사를 보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엄청 떨리겠죠. 영적인 존재인데 환한 빛으로 막 나타날 텐데. 그런데 천사가 대부분 나타날 때 뭐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두려워 말라 아니면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해놓고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막 전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가 가브리엘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읽었던 30절 그렇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막 천사 혼자 흥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35절 34절에 대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제가 남자를 받아들여야 임신을 하거나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 하나 딱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보라 너 친척 있지 엘리사벳 6개월 전에 그 할머니인데 임신 못한다 그랬는데 임신했잖아. 늙어서 아들을 임신을 했잖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바가 이미 6달이 되었어. 그러면서 대저, 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간증 하나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너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셔. 여기서는요, 십자가 도의 특징이 필요합니다. 이건 창세 전부터 계획돼 있었죠. 까먹으셨나요? 주보에 있는데 영원 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구원자를 통한 구원, 지금 이제 그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제 실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할 거다. 이건 너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인간 수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널 덮을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 중에 마리아를 택했다는 건, 요셉하고 약혼한 여자니까, 이제 그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올 여자니까 지금 그 처녀를 그냥 택한 거예요. 마리아가 깨끗해서 마리아가 의인이라 택한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정말 아브라함 같은 순수한 믿음,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38절, 이 젊은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처녀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우리 원월드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약속했던 말씀, 또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말씀,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상황은 힘든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딱 세우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머물러 계셨고, 똑같이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하시고, 똑같이 자라나시고, 생성 이렇게 10달 동안 계시고, 실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광 박사가 왔잖아요. 경배하러 큰 별을 보고.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누가복음 뒤에 PPT는 따로 없습니다. 화면만 해주시면 돼요.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 말씀인데요.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명절 때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갔는데, 첫날 이제 자려고 이제 텐트를 딱 쳤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하루 걸어왔던 길을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찾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도 살펴보고, 막 마을에 가서도 이렇게 12살 된 남자애 못 봤냐고 막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더니 율법사들하고 막 그 44절 말씀 보세요. 2장 44절.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잘 때, 그러니까 걸어가다 이제 저녁에 잘 때는 이제 친족끼리 잠을 자야 돼요. 잠잘 때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그러니까 46절에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지혜를 막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사들하고 막 대화를 할 정도로 12살 된 아이가. 이러니까 이 마리아가 3일 동안, 그러니까 애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 키우면서? 저도 딱 한 번 있었었어요. 예전에
어디 이제 이마트에 어디 푸드코트에 갔다가 일회를 잠깐 한 20분 잃어버렸나요? 한 2-30분 잃어버려 갖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송하고 막 이마트에서 막 그 인천에 있는 이마트였는데 막 방송하고 막 초록색 옷 입은 애를 찾습니다. 막 요렇게 뭐 이렇게 4 살인가 그랬거든요. 4 살인데 잘생긴 아이입니다. 막 그래 갖고 막 이렇게 그래 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푸드코트 안에 있었어요. 푸드코트가 엄청 넓었거든요. 그 푸드코트 안에 저기 장난감 뭐 타는 거 있잖아요. 500원 넣고 이렇게 막 타요 뭐 이런 거 타는 거 거기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사라진 줄 알고 막 이마트 전체를 막 뒤졌죠. 뭐 다른 밖에 나가 갖고. 그런데 찾는 순간 진짜 두 가지 감정이 진짜 복잡한 이 첫 번째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너무 다행이다. 찾아 갖고 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인데 그 다른 한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화가 나고 막 확 때리고 싶고 진짜 이거 막 진짜 이 막 애가 타게 한 거 보면 막 그냥 확 그냥 막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애가 타겠어요. 마찬가지로 3 일을 지금 찾았습니다. 3 일. 예수님 3일 찾았는데 그 태연하게 여기서 선생들하고 율법사들하고 묻기도 하고 막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현장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마리아가 "예수 나와. 아이야 나오라고. 나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49 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요렇게 표현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은 더 좋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각색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뒷짐 딱 지고 떠벅 걸어 나오셔서 딱 어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딱 쳐다보면서 옛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자여." 근데 지금 여자여가 생략됐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12살 된 아이가 엄마한테 갑자기 "여자여." 딱 하는 순간 마리아가 번쩍 정신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이 인간으로 자랐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얼마나 정말로 너무 좋은 사이로 막 예수님이 막 마리아 막 달려가고 어릴 때 보면은 팍 영화의 장면에 팍 넘어져 갖고 무릎이 까져 갖고 막 피가 나는 장면과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장면하고 막 오버랩이 되잖아요. 막 얼마나 사랑스러워 가셨는지. 5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51 절에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얼마나 똑같이 인간으로 자라셨는지 막 마리아가 착각할 정도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마리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헷갈렸는지. 태어났는데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뭐 천사의 말도 듣고 또 동방 박사가 막 찾아온 것들도 경험했지만 너무 똑같은 아들이에요. 나중에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랑 30년 넘게 살던 아들이었는데. 요렇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실제 역사 가운데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이 일을 실제 이루셨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의 몸에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생명으로 자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일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약혼하는 순간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임신하는 이거는 똑같이 죄인이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약속을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하고 약혼하는 순간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집에 속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파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명분을 주시게 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는요, 완벽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속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율법의 저주와 요구, 사망,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자격,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당당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완전히 타락하여 존재적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죄인 몸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맨은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멀리 행성에서 보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 생기니까 남을 구원하는 거 싹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남을 구원하는 이 일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었는지, 구원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완벽한 구원자의 조건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마귀 너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즉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뭅니다. 이 문다는 건, 뱀이 문다는 건, 독을 가진 뱀이 문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사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 머리가 박살 날 거다. 그러니까 이 3장 15절 말씀에 구원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뱀, 네가 그의 발꿈치를 물 거야. 네가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죽일 거야. 그런데 결과는 네 머리가 상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단 마귀가 이 로마 군인들의 이 권력과 유대인들을 막 선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재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순간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운명을 하시는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고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빚 있잖아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빚을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인류의 이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없음, 레위기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걸로 하나님이 딱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생명, 죄 없는 흠없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머리가, 즉 권세가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승리가 되는 역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야,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죽어야 이기는. 뭐 슈퍼맨도 그렇고 다른 뭐 스파이더맨이나 다른 모든 이런 어떤 히어로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항상 박살을 내야만 이깁니다. 적을, 악당을 처벌을 하거나 그를 막 파괴시키거나 죽여야 영화가 끝이 나거나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264페이지인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의 특징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아파트 짓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펜스 높이 쳐놓고 한 1년 동안 아파트 건물을 안 하려고 그냥 툭툭툭툭툭 뭔가를 해요. 기초 공사를 막 토목을 막 공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파트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몇 개월 지나면 훅 올라가 있어요. 그냥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최 집사님? 이게 건물 올라가는 거 그냥 금방 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감춰져 있어요. 은밀하게 창세기부터 막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탁 나타나셔서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딱 죽어서 딱 33년 만에 이게 이 땅에서는 완성이 딱 된 거예요. 갑자기 딱 드러난 거죠. 근데 이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사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십자가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니 정사, 권세,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안 박았죠. 자기가 지는 걸 알았으면 절대 이 적군이 박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지혜가 은밀했고 감춰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눈치를 챘으면 귀신이 아마 말렸을 거예요. 마귀가 절대 박으면 안 돼. 박는 순간 우리가 박살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죄값이 다 갚아지는 거야. 말렸을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구도 깨닫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눈치를 못 챘고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가 이용당했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적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사단이었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권세가 박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전혀 손상이 없고 또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에게도 합당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의 특징, 영원전,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은혜라는 요소가 포함될 것이고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었구나.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영원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완벽한 구원에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번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함께